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형제 세 명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멋있기도 하고 또 중후하기도 하고, 남자 세 친구의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희성이가 와서 양념이 되어서 우리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희성아 드네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까요? 14장부터 16절까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2019년 개봉작인데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킹 이거 아니고요. 라이언 킹 아니고 보냄 받은 자. 어떻게 왜 보냄 받았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냄 받은 자. 이게 사자. 이 포스터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자라고 하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박서준이고 또 이제 그 안성기 씨 같이 나와 있었는 영화인데, 저 때만 해도 안성기 씨가 정말 건강했는데 갑자기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저 영화를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귀신 이렇게 막 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을 이 박서준 씨가 UFC 그 선수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UFC가 더 세. 귀신보다. 그래서 막 힘으로 귀신을 막 제압하고 황당한 일들이 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조금 특별하고 괜찮은 대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인공 박서준 씨는 그 신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찰인 아버지도 음주운석 단속을 하다가 불의의 죽음을 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무고하게 죽었다는 생각.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을까? 왜 신은 그냥 두었을까? 이러한 무고한 죽음을 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이 신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구마사였던 이 안성기 씨가, 귀신을 몰아내는 그 구마사인 안성기 씨가 박서준에게 물어요. 너는 신을 믿느냐? 너는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박서준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으면 이제 별 그냥 감동이 없었을 텐데, 저는 신을 증오합니다. 믿지는 않는데 신을 증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어갈 때 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한다고 말해요. 그때 안성기 씨가 증오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증오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여러분 그 푸틴, 러시아의 푸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푸틴 하면 북한의 김정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본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미운 마음이 좀 들죠. 좀 그들이 하는 태도도 그렇고 또 말들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좀 미움이 싹트게 하는, 증오가 싹트게 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내게 미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장님이 미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진솔과 코람 중에 남편을 증오하시는 분? 난 남편을 너무 증오해. 난 너무 힘들어 남편 때문에. 난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내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냥 너무 싫어요. 정말 짜증이 나요. 너무 불편하고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솔과 코람 중에요. 청년들 중에 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 개 다 이렇게 그 적용되는 분은 진솔과 코람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존재가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없죠.
내가 존재가 있으니까 미움도 생기는 거고 뭐 분도 나는 것이고 화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라고요. 박서준 씨가 지금 난 예수 뭐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난 신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를 증오해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박서준도 뭐 믿는 자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 안성기 씨처럼 뭐 구마사가 될 만큼 정말 믿음이 확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뭐 박서준처럼 좀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차지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주신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니 내가 갖기 싫어서 또 안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좀 못난 삶을 살지라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는 믿음을 주시니까 선물로 주시니까 믿음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갖고 싶지 않았는데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의 거대 그 기업 회장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천주교 그 신부님을 모셔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이따만한 십자가를 가져다가 그 회장님 가슴팍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회장님 이제 믿으시고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 믿어져 이거였어요. 안 믿어져. 이 진짜 만든 얘기인지 아니면 만든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마지막 순간이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면 이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면 그냥 믿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 믿는 척이라도 할 것 같고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청년들이 진솔과 코람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간식 주니까 뭐 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 뭐 간식을 주니까 간 적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간 적도 있고 부활절 계란 준다고 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쁜 여자가 교회는 있더라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 오빠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온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온 순간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오빠를 보고 왔든지 누나를 보고 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딴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정체성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성도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정체성,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선물을 풀어봐야죠. 내용이 뭔지 확인해야죠. 그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도 다 똑같아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결국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그건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살 수 있어? 죄책감, 수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어 놓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 성공, 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확인하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오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 믿음의 완성,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다? 목사님께 있습니까? 나의 믿음 무엇에 있어요?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시온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뜻이 시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신앙의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다행히 여호와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과 말을 했을까요? 박서준이 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리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그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유다 왕국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하고 짜고 유다 왕국을 막 괴롭힐 때였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뻔한 위기를 맞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왕국이 곧 멸망할 거라고,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또 주의를 주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불안해요. 그리고 내적으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자꾸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우리를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자라는 영화에서 어린 박서준이 짜장면을 아빠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 영화 얘기예요, 영화 얘기. 이렇게 물어요.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어린 박서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는 엄마가 아플 때 기도했냐고 물어봐요. 아빠는 엄마가 아플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당황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스포일러입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은 귀를 가리세요. 아빠는 엄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런데 엄마는 서준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엄마 기도가 더 간절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서준이 낳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어린 박서준이 짜장면 먹으면서, 아빠랑 짜장면 먹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행복하게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아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허해. 마음이 외로워. 서럽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생각을 언제 해요? 괜찮을 땐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 의심이 드는 거죠. 마음이 좀 힘들 때, 상황이 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 괜찮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의심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의심이 들고 질문할 때 언제인가 보면 정말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의심은 병이라기보다는 무능력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의심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반증이에요. 반증. 아, 내가 약하구나.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 있잖아요. 잘 안 믿어지고, 믿고 싶지도 않고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나 잊어버렸죠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내가 힘들구나, 나 지금 약하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건 병이 아니라고요. 필립 얀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심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 내가 참 약하구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있구나. 나 지금 많이 어렵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돌잔치에도 가보고 결혼식에도 많이 초청을 받아 가봐요. 그러면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희희락락한다고. 다 밝아요, 다 밝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 청년의 죽음 장례식장도 가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인천의 영천교회라고 그 청년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갓 올라온 이제 20살짜리 청년이었다고요. 키는 이렇게 큰데 항상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굳어 있는 청년이었어요. 너무 착하고 귀여워. 너무 키가 큰데 막 이렇게 수줍어하고 항상 자신 없어하고 그런 자존심 약한 친구인데도 귀엽고 참 귀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 이야기를 제가 한 8년 후에 들었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그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8년인가 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 아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막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돌아보면요,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저도 그때 사역 때문에 많이 지치고 마음이 좀 어려워, 관계가 좀 깨어지고 그런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으로 나오는 거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지게 된다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또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나를 기억하시냐고 이런 호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비굴했을 때, 비참했을 때가 이때였을 거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황폐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했잖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돕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내가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라고 따지는 백성들에게 난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보호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놓았다고 하셨나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썼다고 기록하세요?
새겼다라고 하신다고요. 새겼다고요. 전주영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새겼대요.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려면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뭔가를 새기려면 어떻게 새겨야 되겠어요? 칼로. 상처가 나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 되겠죠. 여러분,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기억되는 거죠. 손바닥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새겨진 자예요. 새겨진 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여러분들이 새겨진 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록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목을 잘라내야겠죠.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을 펴면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를 지워낼 수 있는 존재는, 지워낼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잊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데, 우리는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보호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내 판단에는, 내 이론에는 박소준 엄마처럼 엄마가 죽어나가고 아빠가 죽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막 죽어나가고 아이가 죽고 성이 무너지고 여인들이 막 유린을 당하고 막 비참하게 죽어가 건장한 남자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딴 것들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단 한 개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너희를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눈물과 고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딴 것들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딴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딴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딴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보호받을 수 없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아버리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아픔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함께 하신다.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고, 아니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사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상태, 상황, 그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런 눈물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14절 말씀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오직 진솔이 이르기를, 오직 코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말하는 거죠. 야, 너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돌본다고? 야, 너 그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야,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냐? 너 그렇게 살고 싶어? 차라리 돈을 벌어, 돈을 벌어.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야, 그렇게 사니 차라리 나 안 믿고 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돕지 않는가 봐. 아니,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아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내와 어린 딸이 에이즈로 죽어갔대요. 산모는 출산을 앞두고 수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감염을 받은 거예요. 아이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황망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왜 청년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너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가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는 믿음, 현실을 이기는 믿음,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엔 예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엔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구약에도 문제가 있고 신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아픔이 있고 신약에도 아픔이 있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더 어려웠고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더 편안하지 않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솔 때 힘들었어요. 그럼 코라면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나이 드나? 여러분 결혼하면 좀 편할 것 같죠?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돈이 좀 모이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에요. 그냥 같이 가요. 근데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물어요. 사람들이. 시편에서도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시편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수없는 탄식과 수많은 호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냐고요? 왜 저 인간들이 잘 되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바국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이렇게 좀 따지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이잖아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느니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 죽을래요. 이 말이잖아요.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니 차라리 나 지금 죽겠습니다. 왜 나를 자꾸 살게 둡니까? 가족도 다 가져가고 재물도 다 가져가 버리고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마지막 있었던 아내까지 다 떠나버리고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이 몸뚱이 온몸에 그냥 이 비참하게 이 전염병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 죽여버리소서 날 죽이소서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게 욥의 고백이라고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요 이런 게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신약에는 정말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여전히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핍박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상황과 문제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부정과 의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찬양과 견딤과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따지기보다 그냥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견디고 기도 부탁하고 더 이상 믿음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거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세요. 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고통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럼 어쩌면 신약이 더 심하고 아프고 더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면 그런 삶을 살아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힘든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 억울함과 그 비참함과 그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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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